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들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주권의 행사, 지금식대로 얘기하면 소위 갑질 같은 느낌인데 그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항변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 야곱은 사랑하고 또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편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더욱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구원하는 자로 선택하시더니 이 야곱의 족보와 야곱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그냥 태어나는데 미워할 자로 선택하셨다는 이것, 그래서 버려두실 자로 선택했다는 건 이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편향적이고 너무 편애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그것이 너무 독선적이 아니냐, 독재자 같은 왕, 불의한 왕이 아니시냐라고 하는 의문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시작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그 주권적 섭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고유한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섭리는 행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오히려 창조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라고 평가하는 것 그 자체가 높아진 마음이요 죄요 그릇된 일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의 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아담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침해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향해서 어찌 하나님은 그 마음대로 행하십니까? 라고 피조물이 뭐라 할 수 없는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의 뜻대로 인류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으셨으며 질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마치 자녀가 어찌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피부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생김새를 주신 것입니까? 원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다 왜 이렇게 나에게 주셨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높아진 마음이며 교만이고 또 불신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피조물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불의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기까지 공의를 지키시고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권적 행사, 그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서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고, 또는 이해할 수 없어서 부당하게 느껴질지라도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비난하고 염려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의 출발입니다. 다만 피조물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자, 이 주권자에 대한 존경과 한없는 두려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라고 하는 이 믿음, 비록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잠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의 섭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자인 하나님의 공의로 어떤 이들은,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택할 자로 선택하시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버릴 자로 작정하신다 할지라도 그 일에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죄며, 때문에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이미 사망이요, 이미 영원한 형벌이며 이미 멸망에 처해질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기만 하면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받은 거 아니고, 주님 저 원합니다라고 해서 내가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름질을 잘하여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주님께 선택받은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철저히 이미 사망이 결정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기회 주심,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 처해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구원의 소망을 품고 온갖 신앙의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우리가 구원에 확증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사망이 결정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생명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 피조물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치 과거에 애굽왕 바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오히려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의 질책을 받았을 때 다만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윤리적인 잣대에 의하면 더 큰 죄를 지었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침상을 적시며 눈물의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미 사망이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더 완악한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행여 우리 삶의 작은 죄가 틈타고 있는지 돌이켜 보면서 민감하게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조그만 죄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주리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사망이 결정된 자들에게 이렇게 기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나,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사망이 결정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여 우리 속에 작게 틈타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사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때마다 다시 용납하시고 다시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몸의 나약함과 심령의 어려움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낫게 하시고 평안에 평안을 주시며 평강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